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 지금 한 장만 나가가지고, 이게, 그렇네요. 마지막 장 한 장만 달랑 보면 뭐 앞에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은 제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 알아요, 제가. 또 받으려고 또 손 드시면 안 되고. 앞에 두 장만, 세 장째는 줬으니까. 네, 앞에 두 장만 하시면 될게요. 네, 안 가져오신 건 상관없어요. 안 가져오신 건 집에 가시면 되고, 네, 안 가져오신 것까지,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게 집에 가면 있으니까, 우리가 안 가져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안 봐도 상관없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앞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네. 자, 계시록 12장은, 다음 주에 정의원 모임 하시죠?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앞으로 이제 지방에도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회가 조정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전국에 있는 정의원들이 모이든지 한번 임원 목사님들 한번 모이든지 해가지고 또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든지 어떤 계획을 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이제 논쟁이 많은 것이 뭔가 그러면 여자, 해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과 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비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서로 이제 뭐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지만 뭐 어느 견해가 됐든지 여러분이 정확한 것을 하나를 잡으실 필요성은 있어요. 잡으실 필요성이 있는데 여자를 구약교회 혹은 신약교회 혹은 마리아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여자를 구약교회다, 신약교회다,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두 증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이제 뭐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만약 이 여자가 마리아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교회다라고 보는 견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견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견해는 종말에 주의 종들을 마지막 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로 보는 견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 이것은 이제 1장부터 계속 연계돼서 봐야만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참고를 하고 계시고 일단 계시록은 종말이 되어질 일로 해석을 하십시오. 과거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종말이 되어질 일들로 해석하시고 유대인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건 원칙입니다.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다시 중구난방이 되죠. 유대인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해당시켜야 되고 교회들을 해당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항상 해석의 어떤 중요한 키를 역할한다. 1장 1절. 1장 1절이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여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종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것이 1장에서 나오지요. 2장, 3장에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작업하지요. 그 종들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오지요. 11장에 그 종들이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면서 10장의 10절에서 두 선지자들이라고 또 나오죠. 계속 선지자 종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종들로서 원칙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봐야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종들에게 먼저 줍니다.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주고 요한이 모든 종들의 대표성을 띠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받았고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요한은 받아서 뭐 하는 역할만 했어요? 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중요한 핵심이 전부 다 유대인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유대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종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랄지 두중이랄지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종들에게 관련돼야 돼요.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져서도 안 돼요. 어느 특정인에게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종들이라고 하는 부류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원칙입니다. 대전제적인 해석의 원칙이 되죠. 계시록 해석에서. 그래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삼척이나 뭐 지금 군산에도 날리고 지금 뭐 지방 쪽에 신천지가 난리를 끄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각 도마다 지역마다 지파를 설정해 놓고 뭐 광주는 무슨 지파, 대구는 무슨 지파 이렇게 지파를 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끌어맞히지요. 그렇게 어느 특정인에게 끌어맞히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특정인들에게 자기들에게 그런 전부 다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미혹하기 좋잖아요. 자기들만. 그러면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벼락부자들과 돈들을 다 가지고 자기들 앞에 와서 엎드리고 경배한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으니까 그 길을 쓰고 14만 4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이만희를 데려가야만 하나님 데려가야만 될 텐데 근데 또 그런 이단들이 또 그거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홍이 죽어도 더 말꼬리를 다 또 만들어놔요. 그가 또 영으로 다시 또 있다가 다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또 말세에 또 뭐 한다고. 여러분 지금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참 하나님이다, 참 아버지다 뭐 이러는데 얼른 죽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지금 말을 또 만들어 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류나 인물들에게 이걸 맞춰가시면 안 돼요. 맞춰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종들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 1장부터 그 종들의 대표성인 요한에게 받아서 기록해서 7개의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럼 사자들이 전부 다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받잖아요. 받아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 돌이키고 깨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이 사역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종들을 깨워야 성도들을 깨우죠. 우리가 아무리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해보십시오. 해봐도 지금 극동방송에서 무슨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그런데 그분이 뭐 김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고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세미나 하더라고요. 들은 분만 들으시라고요. 달라고 들지 말고 아까 들었던 분들만. 이 양산 갔더니 양산에 지난번 세미나를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세미나 강연이 몇 권 안 남아서 이제 강의 교재가 몇 권 안 돼가지고 드리려고 이제 지난번 세미나에 안 오신 분 손을 들었더니 20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나눠줄 때 보니까 30 몇 명이 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은큼한 거예요. 뭐 손들어 그럴 때는 안 들고 있다가 뭐 준다 그럴 때는 이제 얼른 돈이. 자, 이게 이제 본경이고 삽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외우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달달달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큰 틀입니다. 이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 구조로 세상 심판하기 위한 재앙으로 나아가는 성경 내용이에요. 이대로 이렇게 재앙을. 6장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8장에 들어가서 7번째 인을 딱 뗐더니, 7나팔을 든 천사가 나오고, 4나팔까지 불리게 되고, 5번째, 6번째 나팔이 9장에 9장에서 불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거기서 끝나고 멈춥니다. 여기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이것이 첫 번째 화고 이것이 두 번째 화달이에요. 근데 화가 8장 마지막 부분에 세 화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4나팔까지 불리고 나서. 이 네 번째 화가 무서운 거다. 세 가지 화가 무서운 거다. 첫 번째 화는 뭐예요? 5개월 황충지양.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현재. 제가 물어보는 건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게 핵전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7번째 나팔이 14절 이하에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뭔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여기서 11장에서 본경이 아니고 삽경에서 나온 것은 이게 본경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본경 내용은 재앙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재앙이 안 나오잖아요. 11장에서 11장 14절 이하에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어떤 재앙이 나와가지고 심판을 끝낸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막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고 찬송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경에 기록돼야 될 이 7번째 나팔 이야기가 왜 삽경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삽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삽경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림이 2번, 3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이것이 막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재림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림이 2번, 3번 나오는데 요건 본경 내용만 나가면 7인 7나팔 체제로 세상 멸망시키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삽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세상이 멸망되어져 갈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삽경이 더 중요하고 본경은 마지막 때 속히 될 일들이니까 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세상을 7가지 나팔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가 큰 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부들이 나올 건가, 이것은 전부 다 이 삽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이면 나팔의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이 8장 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제일 중요한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급이 된 것이 11장 14절 이하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서 좋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건 좋은 걸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앙과 상관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재앙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15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15장 1절부터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을 들고 나오는 과정으로 가면서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세상에 쏟아짐으로 세상이 멸망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힌트를 줄 때 뭐라고 힌트 줬어요?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까지 떼야 되는데 인을 하나씩 둘씩 뗐을 때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일곱 번째 인에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8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쫙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이 인, 일곱 번째 떼야 될 이 인 안에는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계시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부터 계시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봉된 책이 떼어지지 않으면 속히 될 일이 기록된 이 책이 떼어지지 않으면 속히 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이 열리려면 마지막 인까지 떼어져야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을 딱 뗐더니 쫙 펼쳐지면서 이 안에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이 뭐란 얘기예요? 이 본경에 세상을 재앙과 심판으로 멸망돼서 끝내는 핵심이 뭐예요? 나팔입니다. 나팔. 그래서 세상은 나팔 불 때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나팔이 모든 재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근데 이제 나팔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뭔가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일반적인 그냥 재앙들이고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화가 따라오는 마지막 뒤에 따라오는 전반의 네 나팔 말고 후반의 세 나팔이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으면 화다 해가지고 세 화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화가 다가오는데 네 나팔 말고 후에 따라오는 세 나팔 때문에 그렇다고 8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9장에서 딱 다섯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5개월 황충재앙이 나오는데 끝나면서 뭐라 하면 이제 화가 지나갔고 하나가 지나갔고 화가 2개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려졌으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딱 불려졌어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세계 핵전쟁이 나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이 중동권 세력들이 발발되어진 이 전쟁이 전 세계 4대 열강들이 뭉쳐가지고 지중해권으로 바람이 불어서 터지는 재앙, 이게 무서운 핵전쟁입니다.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 4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란 핵 가진다고. 핵시설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말의 징조들을 보시고서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핵은 반드시 이란이 갖게 되어져서 핵이 터질 것이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핵을 못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다 했으니까 진짜 무서운 화는 가면 갈수록 세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다섯, 여섯 번째,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까지 화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어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나팔 부를 때. 근데 유독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렸는데 나오질 않아요, 내용이. 나오질 않는데 15장 갔더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뭔 말인 거냐면 여기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어지면은 그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구조와 똑같이. 이게 해석의 힌트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딱 불었더니
세상은 7대접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은 7대접으로 멸망시키는 과정이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약을 시키면 7번째 나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대접이 들어있고 7번째 인 안에는 7가지 나팔이 들어있다. 그래서 핵심은 7나팔인데 이 7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데 7번째 나팔은 길게 불리면서 대접이 두두두두 떨어져서 세상은 그 대접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7번째 나팔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은 성경이 일직선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세상을 이렇게 끝내는 과정이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라 이거예요. 7장부터 나오는 삽경입니다. 여기서 7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작은 책 받아먹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그 다음에 11장에서 증인 이야기나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 여기까지가 큰 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종들이니까 일단 종들을 맞춰요. 그러면 종들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1장 1절에서 생긴 거예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전하려고 속히 될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받게끔 하셨으니까 결국 모든 중요한 일들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종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구냐? 배출되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니까 아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종 목사님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해석해요. 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 이스라엘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이게 만약에 육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면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구원을 못 받겠다는 결론에 도달해버려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들은 유대 지파 가운데 나오고 유대 지파는 뭐란 얘기예요?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교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서 또 깨어날 종들은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도 여러분 목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아까 두 감람나무가 다 온 이스라엘이듯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지파들에게 편지하라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파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에게서 배출된 종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으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유대인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서 배출되는 주의 종들이란 얘기입니다. 참된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될 종들이란 얘기예요. 그 종들이 나와가지고 외치고 증거할 때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나라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나오지요. 이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대전제적인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 안 해요. 절대 종들에게 통해서 하지요. 그래서 종들이 이 나온 다음에 그 일 후에 9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작은 책을 받아 먹고서 다시 예언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7절에 보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들이란 얘기죠. 선지자라는 얘기죠. 여기서 종들을 선택한 과정만 나왔지 이 종들에게 뭔 일을 시켜서 뭘 할 것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뭔 내용을 전했까니 이들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이들을 나온 다음에 나오느냐 얘기예요. 이들이 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유대인도 해석해도 안 되고 두 증인과도 연관이 안 되면 14장에 가서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해석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오기만 하고 올라가 있고 그럼 뭘 했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성경이 난제가 되고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줬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힌트를 주고 이거 종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종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는 선택만 되어졌지 이들이 뭔 일을 했다는 것이 안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심 소명입니다. 부른 장면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그 종 선지자들, 이 종들을 말하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을 뭐라고 부여합니까? 작은 책을 받아먹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받아먹고서 다시 예언을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받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10장에서 요한인 거예요. 왜 요한이 받아먹는 거예요? 요한이 받아먹어야 모든 종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종들의 대표성을 띠고. 그래서 요한이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해라 하리라.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두 증인들에게 이것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요한이 지금 10장 11장은 연결장이잖아요. 연결장인데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내용은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버려요? 3절에 두 증인으로 가버립니다. 요한이 받아 먹고 요한이 내가 측량합니다. 요한이 측량하라고 해서 요한이 측량을 하고 하다가 3절에 들어가니까 요한이 갑자기 사라지고 두 증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고 그러면 요한이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받아 먹고서 예언하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예언하게 될 때 종들이 나중에 증인의 사명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이제 원고를 주신 것이 나오면 이 증인이 왜 둘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 마가복음 6장과 나왔죠? 마가복음 6장 7절과 누가복음 10장 거기 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낼 때도 얼마씩 보냈다고 했어요? 둘씩 보냈다고 했죠.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 제자들을 70명 전도대를 보낼 때 얼마씩 보냈다고 했어요? 둘씩. 전 세계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돼서 전 세계에서 외치고 증거할 때 그들이 각자 둘씩이라고 하는 법정 최소 증인의 숫자가 되어져서 가서 외치고 증거한다는 말이지 두 사람이 달랑 외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다시 예언했을 때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다시 예언했을 때 어디다가 외치라고 그래요? 네. 10장 11절을 보시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그러면 내가는 지금 누구예요? 예,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가 힘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이지요. 내가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아까 흰옷 입은 무리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똑같이 그 모양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건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외칠 때 7장 9절을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내가 보니 그 말은 이후에라 내가 보니 그 말은 14만 4천이 선택돼가지고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할 때 그 일이 있는 다음에 내가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까 다시 예언했을 때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예언했을 때 나라 어디다 예언한다 그랬어요?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 가운데 예언할 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다 예언할 때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그러면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내용이
그 모든 내용이 11장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부르셨지요. 사명 감당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했지요. 두 증인으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두 증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죠. 다 둘씩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다음에 벳박에 있는 낙이 끌어라 두 제자 보내죠. 전부 다 둘씩입니다. 그들도 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건데 둘씩 보냈다 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달랑 말세에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떤 깨우고 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너 하나 하고 나 하나 하고 우리 둘이 두 증인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나 그런 게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주석들도 보면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많아요. 말세에 어떤 큰 두 인물이 나와가지고 뭘 휘젓고 다니면서 뭐 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해석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10절에서 두 선지자가 그래요. 그래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종 선지자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종 선지자라고 했죠. 두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그냥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 종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체가 내 걸리잖아요. 전 세계에. 시체가 어디 달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어디 두 사람 시체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몇십만 명이 적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해요. 안 하지요. 2004년도에 쓰나미로 인도의 쓰나미로 24만 명이 죽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합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11장 9절을 보시면 이 두 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겠고 그럼 그 시체가 전 세계에 내걸린다는 말이에요. 어떤 두 사람 목을 어떻게 다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생방송이 잘 돼가지고 두 군데만 걸어놓고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때는 주의 종들이 전 세계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지난주에 해석할 때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가는 거 아니에요. 증거하다가.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최소수가 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말을 붙인 것 뿐이지 두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 다루잖아요. 이렇게 딱 한 판이 끝나고 나니까 종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종들이 마무리가 돼서 종들이 외치고 순교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종들은 전 3년 반 예언사에게 마치고 죽었는데 종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제 아니 성도들은. 그래서 12장에 지금 그 교회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종말에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쉽게 말하면 해 입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달을 밟고 섰다. 전 세계 모든 다른 대부분 발광체가 아니고 무슨 발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해를 비추는 자체 발광이 달은 아니잖아요. 조금 형광등이 늦으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발광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랄하면서 발광하는 것과 자체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가 있는데 해를 발광체라고 한다면은 달은 반사체잖아요. 그러면 이 12면류관을 쓴 여자가 달을 밟고 섰다는 말은 해는 누구의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까? 시편을 보면 해는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라기서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를 전부 다 하나님과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받은 그 발광체가 전해준 것을 받은 반사체인 이 교회들이라고 다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이 해입은 여자는 밟고 섰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한 교회에 대한 어떤 표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막 고통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의 14만 4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이 종들이 어떻게 배출되는가 그 과정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두중이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을 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아이라고 표현됐어. 아이라고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다시 초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막 해입은 여자인 교회가 이제 마리아가 막 광야로 도망가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아이라고 해석한다면은,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한다면 여자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12장 내용을 마리아로 해석할 수 있느냐? 마리아로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해입은 여자가 신약교회라고 봐요. 그러면 신약교회를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죽고 탄생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고 탄생한 교회가 아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여자가 배출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2장에 보면 여자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이 여자가 신약교회라면 해석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신약교회가 탄생했지 어디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배출시켰어요? 여러분, 교회 탄생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언제 교회가 예수님을 배출했어요? 그런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종들이 어떻게 탄생되고 배출되는가 상황을 이 1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2장에 보여주는데 어떻게 배출됐느냐? 달을 밟고 있는 이 해입은 여자가 달을 밟아서 해를 입었다. 그러면 달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마지막 때 이 교회들 가운데서 최고로 이기고 승리한 12별관을 쓴 그런 승리한 이긴 교회들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아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왜 아이라고 묘사가 되는 거냐면 이들이 하는 사역이 3년 반밖에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만 예언 사역이 하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습니다. 마치 나이로 말하면 3살 반밖에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묘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보좌로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좌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예비처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12장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 14만 4천이 배출되는 과정이 나오는 그것이 뭔가 그러면 해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서 이기고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이 해입은 여자가 나중에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은 깨어있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인 교회들을 잘 인도한 거 아닙니까? 잘 인도한 거잖아요. 잘 인도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기고 승리한 가운데서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이 종들이 배출되어졌을 때 애써 막 아파서 고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고통한다는 이야기는 말세에 여러분 참된 주의 중 하나 배출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몸살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해산의 수고지야. 해산의 수고인데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계시록 하시는 교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려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하니까 잘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제 계시록 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계시록 하는 교회를 듣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받겠어요?
예, 계시록을 하면 이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배경을 안고 있어요. 지들한테 하지도 않는데 그래요. 지기들 성도 안 뺏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계시록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래요. 그 한국 교회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계시록 한다면 먼저 이상한 교회다고 딱 점 찍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세에 계시록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종들이 되려면 계시록을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계시록 다루면은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인데 무슨 오해니 뭐니 이런 게 신경 쓰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해 안 받았어요. 예수님 오해 받죠. 세리완도 오해 받죠. 바울도 오해 받죠. 여러분 복음대로 말씀대로 증거하려면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마지막 때에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는 몸살을 합니다. 예수 부르짖고 몸살하죠. 근데 그 아이가 12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2장 26절 20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그럼 여기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깨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이긴 자들입니까? 이긴 자들이잖아요. 나도 내게 아버지께 받은 것이야. 이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철장 권세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께 철장 권세 받아서 이렇게 했듯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으로만 몰아가니까 예수님으로만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자가 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을 때 이는 철장으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서 이들이 받은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3년만 동안 예언색을 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죽을 정도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들이 받은 권세와 능력은 세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 만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나오지요. 여러분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조물이란 얘기예요?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에 지금도 올라가서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앉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가 돼야지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앞에 선 자가 어떻게 그가 전능하신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가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 모습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것은 아버지인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7장에서 선택이 되어진 이 두 부류들, 종들과 성도들. 그리고 먼저 종들이 어떻게 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10장, 11장 내용이고 그 종들이 이제 끝을 내니까 12장에서는 그 종들이 어떻게 배출됐고 그 종들이 죽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12장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이제 난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데 14만 4천이 계시록에 딱 두 번 나와요. 7장과 14장. 요 두 군데만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을 하려면은 7장과 14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7장은 14만 4천이 나왔어요. 유대인이든 뭐든 좋아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4장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 14장 해석할 때 보면 14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는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 가운데는 구속함을 입은 천리. 그러면 모든 인류의 부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사람 가운데 부활의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이 뭘 했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온 인물들 얘기는 뭐하러 써놨어요, 이걸? 뭘 한 일도 없는데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종들,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이건 종들이고 선지자들 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종들이 누구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서 깨우는 작업을 합니까? 그런 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하고도 안 맞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성경의 가장 큰 틀은 찾아가 장남의 영적인 축복을 항상 받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장자권 항상 누가 받아요? 찾아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먼저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놓치는 겁니다. 장남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과 역단 이야기 해줬죠, 제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에게 후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에게서 이게 나오다가 에벨 때 갈려요.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에벨 때 자, 10장 21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셈 바로 아들들이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 거면 셈의 아들은 엘란, 막수르, 아르박산, 룻,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후르가 게델과 나데스며 아르박산은 셀라를 낳고 쭉 얘기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벨은 지금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21절에서 뭘 얘기했어요? 셈은 누구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에벨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벨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금 의미하고서 기록한 겁니다. 에벨은 후에 나오는 인물인데 셈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온 거 아닙니까? 셈은 누구 나와요? 22절에. 엘람, 악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에벨은 2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르박삿은 그래요. 그러면 아르박삿은 누굽니까? 방금 해석할 때. 22절에 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에벨은 누구예요? 셈의 손자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1절에서 누구를 지칭을 했어요?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의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셈에 대한 영적인 축복과 모든 것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에벨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에벨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벨 때 어떤 일이 있었는 거 그러면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역단인데 이 두 아들을 낳았을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벨에게 있어서 벨렉과 역단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벨 때에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주석들은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면 이때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고 세상이 흩어진 것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영적인 흐름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벨렉과 역단이라고 하는 이 두 부리로. 그런데 보시면은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에벨에게 있어서 벨렉과 역단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역단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단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들이 거하는 것부터 메사로부터 스발, 메사, 지금 뭐라고요? 네. 시가 아니고 스예요. 그러니까 메사에서부터 메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역단의 후예들은 29절부터 보면 역단의 후예들은 이란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넘어가는 동편길 산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30절에. 그래서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기독교백화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다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도 중앙교회 목사님과 아마 그분 있었는데 아리랑 민족에 대해서 잘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아리랑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인데 변형이 됐다. 엘이는 하나님이고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랑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도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너랑 나랑 누구랑 같이 함께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아라리요 산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어간다 이런 말이 아리랑이라는 노래의 원어를 추적해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역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란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산을 넘어서 갈 때 그럴 때 이 민족이 바로 동이족을 이루고서 동이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계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추적을 해서 이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추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 이때부터 이란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가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루트를 더듬어가면서 추적해온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가면서. 근데 그들이 지나온 곳에 뭐가 희한하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 무궁화꽃이 피어져 있어요. 그들이 지나온 길에. 근데 러시아 어느 마을에 같은 데 가서가지고 여기 그 마을 전체가 무궁화꽃이 피어져 있는데 이 무궁화꽃이 언제부터 피어져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근데 웃긴 것은 뭔가 그러면 성경에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이 샤론이 무궁화입니다. 샤론이.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역단의 후예가 우리 한민족인데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이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동이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혼합돼서 들어갔고 순수하게 동이족으로 남아있는 것을 한민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동이족이라고 말하죠. 순수한 동이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벨렉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벨렉을 보시면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후예는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셈이 아까 아르박살 낳았다라고 나왔죠.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았죠. 셀라는 또 에벨 낳았다는 얘기 나오죠. 에벨에게서 두 자녀가 있다고 나왔죠. 벨렉과 역단 나왔죠. 지금 여기서는 역단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장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벨에게서 벨렉을 낳은 이야기로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17절을 보시면 벨렉을 낳은 후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23절을 가보시면 그 후에가 누가 나와요? 나홀이 나옵니다. 나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세에 나홀은 누구를 낳았어요? 데라를 낳았지요.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 낳았다 해서 이 벨렉은 누구의 조상이 되어져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단은 산을 넘고 동쪽으로 산을 넘어서 이란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가고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도 타당한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웃긴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으로 장자의 나라를 찾아가 지금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흐름에서 기가 막히게 가인 제껴놓고 아벨 쓰고 그다음에 에서 제껴놓고 야곱 쓰고 자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배경의 영적인 원인이 이런 데 있지 않은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곁다리였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을 깨운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깨어날 때는 언제예요? 자관 유대인들이 깨어나는 시작의 시점은 바울이 11장에서 로마서 11장에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나면은 일부의 이방인 가지가 꺾여지고 돌감나무 꺾여지면서 참감나무 가지 붙일 때부터 다니엘서 9장 20절에 한일의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일의 기간 들어갈 때부터 유대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서
깨어나가지고 알곡이 되는 시기는 후 3년만 들어갔을 때 알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막 깨어나서,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도 포함이 됩니다. 이방인 교회들과 깨어났다면 온 이스라엘이면 누구든지 해당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장에 들어가 보시면 두 감람나무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영적인 해석이 제가 지난주에 학교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주석 찾아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해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두 감람나무, 그건 누구예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두 촛대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역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게 하신 로마서 11장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 항상 두 부류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서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다. 항상 나눌 때 구약에서 유대인들 선민사상 그렇게 강했잖아요. 자기 유대 민족과 나머지 전부 다 이방인으로 딱 몰아버립니다. 그것처럼 두 감람나무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뭐냐는 얘기예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깨우는 작업, 증인의 역할을 증거하는 것이 대상들이 참감람나무든 돌감나무든 전부 다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두 촛대는 당연히 뭐예요, 그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두 선지자다 10절에서 또 두 선지자라. 이건 뭔 말입니까? 이방인 선지자든 유대인 선지자든 누구든지 간에 선지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깨우는 작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너하고 나하고 두 증인 해가지고 뭐 하자 이런 소리 할 수 없고 두 사람 나와서 뭐 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들어가면 1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다 했고 마지막 한 장만 안 했었어요. 마지막 한 장만 안 하고 옆에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안 했습니다. 네, 예비처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료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은 그냥 거저 받아가고 하나 더 받아가려고 일을 쓰면서 하나 더 받아가려고 해도 사실은 감사하긴 해요. 뭐 속상할 때도 많지만 감사하기도 합니다. 잠깐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둘씩 받아가서 나중에 버리더라도 하나 더 받아가고 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간다면 속상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 하나 더 받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받은다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꼭 하나씩만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복사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느 한 분이 복사기를 사시라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저는 얼굴을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얼굴도 몰라요. 모르니까 저가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저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 사다가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몇 번 하나님 복사할 때마다 한참 저기 복사에 속썩일 때가 있었어요. 드럼을 한 20만 원 주고 간 지가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때 하도 속썩여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참 무던히도 돌리긴 돌렸어요. 우리가 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기사가 와가지고 보고서 드럼 한 번도 안 교환했냐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교환했다니. 자기가 이 에이스 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복사량을 하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의 은혜로 또 복사기 하나님 이제 바꿔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는 제가 그런 육적인 기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복사기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물질 없이는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 보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방으로 가잖아요. 지방 갈 때도 사실 우리가 제일 허름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사실 좀 속상해도 했어요. 갔는데 1차 세미나 때도 웬걸 갔는데 모텔마다 꽉꽉 차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 때도 아니고 왜 빈 방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몇 군데 돌아서 찾아갔더니 정말 허름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서울서 가가지고 초행길이나 이제 가가지고 2시 넘어서 제가 수요일 설교 마치고 9시 넘어서 이제 송도라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니까 한 2시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여관 들어가서 이제 방 3개를 빌려가지고 6만 원 주고 3개를 빌려서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제가 내심 속으로 이제 저번보다는 좀 좋은 데로 가야지. 성도들도 있고 성도들 나야 뭐 괜찮지만 성도들 그래도 늘 수고하고 하는데 좀 좋은 데로 가야지라고 모텔 좀 좋은 데 들어가서 딱 조금 새로 지은 데 들어가서 집사님들이 물어보고 나오니까 방 3개 1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요. 방 3개 10만 원 몇 시간 자고 나와야 되는데 참 방 3개 10만 원 준다는 거 참 그렇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아이 너무 비싸니까 가지 말고 그냥 옛날 잤던 대로 갑시다 그러고 옛날 잤던 대로 또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 갔더니 또 이 주인장이 저번엔 2시 넘어서 사도 6만 원 했는데 이번엔 12시 넘어서 샀으니까 7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그래 여기서 갈 때 우리가 빵 같은 거 다 사가지고 가잖아요. 빵 여러분 드렸던 그거 다 사가지고 갑니다. 그분들 돈 한 푼 안 받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막 죄송스러워요. 서울서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회장님으로 세운 분이 목사님 이번에 막 빵이랑 이런 거 받을 때 정말 그거 받을 때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 스스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임원들이 이제 아마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식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복사할 건 우리가 하자. 이제 그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뭐 저는 돈 걷지를 원치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 간식은 우리가 하자 해서 한 달에 5,000원 만이라고 내신 분들의 간식 가지고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부족한 건 우리 귀에서 채우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해나가니까 여러분 그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저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자관 여러분이 그렇게 뒤에서 그냥 달달이 10,000원이라도 내주신 것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힘이 돼서 그래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저는 다 드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테이프 팔고 책 팔았지만요. 여러분께 다 이번에 달력으로 다 만들어 다 다시 나갑니다. 24기구에 240분 만들어서 10분씩 다 그냥 나가잖아요. 자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차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해요. 감사한데 혹여나 지천에 깔려가지고 장판 밑에도 놓을 수 없는 돈들이 있거들랑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제가 물질이 있었으면 제가 이 사역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 하라고 막 사람 붙이고 물질 붙이고 이렇게 해나가게끔 역사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수도권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걸로 딱 마무리 짓고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받기는 이제는 뭐 인원이 자꾸 넘어서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어때 이제 경기도권이 어디다가 하나를 또 새로 신설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는 또 그쪽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 아까 보니까 강원도에서 목사님 오시고 서산에서도 오시고 천안에서도 오시고 뭐 가평에서도 목사님 오시고 뭐 다양하게도 오시는데 어떻게 무한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태로 저는 사실 그래서 한 100명만 진짜
재림에 대해 소망 가진 100명만 딱 모아지면은 그 목사님과 함께 말씀 연구하고 함께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모르겠고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학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도 내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이 가운데 그냥 왔다 가실 분들 같으면 한 번만 나오고 얼른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질질 끄니까 저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서 또 나가고 또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실 분들 같으면 이번 주 딱 나오고 안 나오실 분 같으면 다음 달 첫째부터는 안 나오시는 중에서 딱 그냥 깨끗하게 저하고 이별하고서 안 나오시는 게 저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원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그냥 여기다 초점 맞추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초점 맞추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시고서 어떤 좀 우리가 그래서 정예원들 제가 많이 신경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편의한다 어쩐다 그럴지 몰라도 저에겐 정예원들이 중요해요. 사실 30대 수료하고서 함께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동역자들이고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니까 정예원이 제가 소중하죠. 왔다 간 분들은 한번 왔다 가면 언제 봐도 봤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정예원들을 우선시 여기고 정예원들 대상으로 깨어서 함께 하길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여러분 어디 사점에 가서 책 같은 거 다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여러분 견해는 추릴 수 있을 겁니다. 연구만 좀 깊이 있게 하시면.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재림은 신학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으로 들어가서 신학으로 어떤 검증을 해보려고 하든지 어떤지 해야 되지 처음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딱 묶어놓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천년, 무천년, 저천년, 무천년, 후천년, 후천년 딱 자세히 배우지도 않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계시록에 딱 틀을 딱 세워놓고 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막 짜맞춰지기가 되지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예비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비처. 거기 보시면은 이제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왼쪽에 가장 큰 틀 가운데 마지막 페이지에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영의 핍박을 피한 여자. 6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니까 1260일 동안 후 3년 만이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고 두 증인과 왜 관련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60일이 지금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260일은 좋은 의미의 숫자로 나와요. 그런데 42달은 어떤 통치기간,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60일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1261, 1261 뭘로 쓰여졌어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예언 사역 기간이 1260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예비처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가운데 한번 어떤 막연한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해석을 보시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예요? 126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보좌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 아들이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아빠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이런 해석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이방인 교회들이 어떤 광야로 도망해서 어떤 1260일 동안 양육받냐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처음 1장 1절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해석하면 아무리 해석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60일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1장 1절부터 앞으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26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보좌로 올라간 다음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이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 말하면 해석하면 안 되죠. 아직 예수님 재림된 사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해석의 키가 11장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증인 예언사역 기간이 1260일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60일 동안 예언사역하다 이들이 부활 승천해서 죽어서 순교해서 부활 승천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까 남은 기간이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하고 근데 나머지는 뭔가 남았어요. 이제 후 3년 반이 1260일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군가가 해석에 대한 키를 또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종들이란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아이로 말하면, 이 여자가 배출돼서 나온 이 아이가, 기간이 얼마 동안만 해요? 1260일 3년 반이니까, 나이로 말하면, 3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종들이 배출되어져서, 나와서 배출돼가지고 사역하는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묘사가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아이로 나와서 갔습니까? 30세 넘어서 갔지요. 그럼 이건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것도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1260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때의 기간 안에 될 일을 예수님으로 끌어잡아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이들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 가지고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 줬는데 이들이 죽고 나니까 교회는 이제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한다 이거예요. 용이 자기 권세와 능력 가지고서 이제 해치려고 하니까 도망하는 것이죠. 그 해치려고 할 때 누구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42달 동안 통치할 때 통치 기간이 이들을 먼저 다 전 세계에 잡아 죽이고서 이들을 죽여야 교회를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까요. 이들이 무정에 오는 짐승에서 죽다라고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들이 죽을 때 예언사역을 마침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이들이 죽습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 7절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아서 13장에 보면 그가 그들이 죽이는 이유는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예언사역을 마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1260일 동안만 예언하게 됐기 때문에 예언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 교회가 두 증인들도 죽는데 교회는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해서 1260일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기로 예비된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늘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예비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거기까지 두 증인도 마무리 되어졌고, 자, 거기 13절, 14절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 남자를 땅으로 쫓겨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영이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지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예요. 여자가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지요. 그렇죠? 네, 우리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기대잖아요. 우리 신약교회 탄생은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낳은 남자니까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해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예비처를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비처를 가는 방법,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독수리 두 날개는 뭐냐? 이거 출애굽기에서 해석의 키를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거기 써져 있습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 말이 독수리 날개라는 의미가 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두 가지가 뭡니까?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독수리 날개, 두 날개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할 때 이 두 날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령과 말씀끼러 와야만 또 이제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이단의 소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한 역사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한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 제일 핵심이 뭐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놓고서 찾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제일 많은 것으로 기결된 게 성령과 말씀으로 기결돼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적인 의미, 구별된 장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처라고 하는 것은 뱀의 낯을 피하는 곳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반때, 그러니까 총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을 말해요. 1260일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예비처는 이 뱀의 낯을 피하는 곳입니다. 뱀과 마주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을 양육받고 보호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지금 예비처는 우리가 어딘지 몰라요. 자꾸 어디다 저기다 예비처를 지목하시면 안 되고, 좌우한, 여러분 구약적으로 말할 때 피난처라고 나오고 시편에 피난처가 자주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이 예비처의 피난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비처의 개념은 뭔가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품 안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생활을 잘해야 훗날에 예비처 생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교회 생활이 안 되고는 예비처 생활을 여러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현대판 예비처는 어디예요? 교회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모여있는 교회가 예비처적인 개념이죠. 구별된 곳,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천국 대사관처럼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밖에 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마귀에게 만신창이가 됐던 영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 바로 양육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 같은 데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 같은데 남편들 아내들 하면서 이 비밀이다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보양함과 같이 남편들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안이, 품 안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 안이 예비처적인 개념이듯이 마지막 때는 이 건물이나 이런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빼내는 어떤 곳으로 향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개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섣불리 어디다 저기다 하실 필요 없어요. 장소를 정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곳은 있어요. 있지만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 있을 것이란 얘기지, 지금 어디다 저기다 초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들을 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단들이 자꾸 어디가 뭐 저 산이 어디가 예비처다라고 막 거기다 막 뭘 만들어 놓고 지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한적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신앙의 유익하면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순간부터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도심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유익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년 반에서 나머지 길게 7년 동안까지는 주님 사모하고 주님 기다리고 함께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에 있다가 나중에 이 666에 걸려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 3년 반 기간 때에는 거의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전 3년 반이 됐다. 그래서 후 3년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늦습니다. 후 3년만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환란 가운데 직접 들어가야 될 시기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전 3년반 기간 안에.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때 웬만한 깨어있는 교회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움직일 거다. 저도 움직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제가 도중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이 아니라면은 저는 성도들 데리고 전 3년반 전이 시작하면 한 6개월 상관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저는 움직입니다. 그때 같이 따라올 분들은 따라오십시오라고 미리 저는 선전포고 해놔요. 왜냐하면 전 3년반 기간 안에 움직여야 돼요. 그 기간 안에 움직이지 못하면 환란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서는 그때서는 죽어도 순교 반열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년반 기간 안에 반드시 예비된 곳을 향해서 양육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비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처녀 비유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 3년반 기간에 두중이들이 예언 사역할 때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전 세계 종들이 저가 적그리스도가 외치고 깨어서 증거하게 될 때 그때 깨어난 종도들은 서서히 성도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때 가보시면 알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일이니까 지금부터 뭐라고 막 너무 난장판을 피우지 마시고 그때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그때 그게 옮기는 게 쉬운 일인가? 천만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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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유익함은 가져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작품에서 빠져나서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노후 목사님도 지리산에다 뭐 짓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배경을 띠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은 적그리스도 등장함과 동시에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유익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그런 데서 신경 쓰시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신경 쓰면은 자꾸 신앙관이 성도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끔 자꾸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가면은 그때 가서 할 일이 두중이도 나와서 예치고 증거할 때 그럴 때 움직이기 시작해도 늦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언 사역 마치고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처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서 땅 사놓고 뭐 하고 만드는 것이 예비처는 아니고 거기가 일시적으로 피하는 보호처는 될 수 있습니다. 일시처. 예를 들어서 롯에게 수활성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니면 저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산이 가야만 되는데 그 산 안 가고 급하니까 이 롯은 어디로 가라 했어요? 소활성이라고 했더니 소활성은 임시 피난 거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처럼 어떤 일시적인 자기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될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어요. 유익함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전 3년반 기간에 두중이들 나와서 외치고 전 세계 종들이 외치고서 깨어나고 할 때 되면은 그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같이 해도 늦진 않아요. 그냥 그때 가서 할 일이니까 지금 굳이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뱀이 뒤를 쫓아가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이기고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그 대상자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비처럼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영이 그들과 이제 싸우려고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에 들어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가 돼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바다 가운데서 모래 위에 서가지고 싸우려고 남은 자들이 두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항상 큰 패턴이 두 개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목변을 받은 용어들. 이런 말은 이건 구약적인 용어고 이건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 남은 자들은 예비처간 교회들 말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과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서도 예비처 못 가고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가운데서도 영과 이제 직접적으로 환란에 처해야 될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때 이게 예비처럼 못 빠져나가면 이 영과 이제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거나 끝까지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거나 아니면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짐승표 받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자관 신앙을 지키는 길.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예비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처 가는 게 제일 무난한 거예요. 그러나 예비처라고 해서 마냥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비처 한번 여러분 훑어보십시오. 24페이지 예비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사각형 5번. 예비처 가는 시기는 언제예요?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 뒤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 뒤에 예비처를 하는데 지금 이걸 만약에 지금 시대로 해석해버리면 어때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해석돼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속기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국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석해야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비처 가는 시기는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 뒤에 도전인들이 순교하고 마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비처 기간은 후 3년 반인 1260일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반 예언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나니까 계시록 11장 3절이죠. 남은 후 3년 반이 종들이 보호하고 도와주셔서 전 3년 반을 이겼지만 그들이 이제 올라가고 없으니까 후 3년 반이 예비처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처 그러니까 너무 닭살 돋고 막 이단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처를 달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자꾸 어느 장소를 지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장소를 지목, 내가 종들이니까 솔직히 목회자들이니까 전 3년만 기간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 대상으로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이해하니까 합니다만은 이건 다른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종들이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저 남은 자 반으로 들어가면 고생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신앙이 아니면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춘 신앙이 아니면 롯의 처럼 뒤름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예비처 장소는 어디인 그러면 광야입니다. 광야.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별장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가서도 나고자가 많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들이 아니면 다 도태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막 자녀나 누구나 강제로 끌고 가보잖아요. 가다가 믿음 없으면 다 돌아서고 다 배교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생활이 마냥 호화스럽고 좋은 생활 아니에요. 여기 예비처 샘플과 모형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아굴람군 엔게디 굴로 도망다녔더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더니 호화로운 별장 생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살았고 정말 가나안 들어가기 좋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졌고 부정적인 신앙 다 죽였던 그런 기간처럼 광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정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을 그런 것만 피해놨지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곡이고 진짜 신부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거기서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처의 삶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신부들이 인내하며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착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처의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살기 좋은 여러분 오지가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아마존이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데리고 한번 다 봤는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얼마 전에 에서 했었어요. CGV에서 했는데 교회 성도들 데리고 다 봤어요. 근데 어디 저 밀림 속에서 선교하는 두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 이야기인데 한국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 근데 거기에서 선교할 때 정말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대화 가운데 멘트가 나오는데 다큐멘터리식이에요. 멘트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면 여기는 산순교 생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살인 모기에 물려갖고 막 거기에 막 카메라 들고 따라하는 사람들이요. 벌집같이 온몸이 막 무기에 물려가지고 막 팅팅팅 부을 정도예요. 거기를 다 적응하고 이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삶이라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과테말라 쫙 밀림 속에다가 땅을 사놓은 분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나중에 노년을 지낸다고. 거기 가서 그냥 선교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혼들을 붙잡고서 다시 오실 주님 소망 삼고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깨어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선교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재림 신앙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어떤 예비처라고 하는 삶이 우리가 막 상상하는 것, 동경하는 것처럼 좋은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살았죠. 여러분, 그 샘플이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샘플이 뭔가 그러면 카타콤이나 갑바도기니아나 대림구유 동굴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숟가락으로 파고 들어가면 흙이 파입니다. 근데 지하 16층까지 그걸 파고 들어가요. 층층마다. 그러면 그 파고 들어갈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면 파져요, 그 흙이. 근데 그것이 공기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이게 굳어져가지고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16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층에 딱 공간 짓고, 뭐 교회 짓고, 모여있는 장소 짓고, 그 다음 층은 무덤 짓고, 뭐 짓고, 층층이 파고 들어가도 이게 무너지잖아요. 팔 때는 숟가락으로 파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고 삶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파고 들어간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개념이 다 예비체들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예비된 곳이지 지금 우리가 막 미국도 여러분 벙커 파놓고 지하에다 통조림 넣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말씀 없으면 들어간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마냥 편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야만 신부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환란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다 만약에 잘못해서 신앙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 이거예요. 이때 유대인들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했다가 이때입니다. 후사님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도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도망하면 역시 환난으로 직접 떨어지게 되시죠. 그다음에 예비처 가야 되는 이유, 두정인 예언기관은 하나님의 종들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들이 죽고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교회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도망가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예비처에는 실제 장소인가 교회를 말하는가? 여러분 실제 장소이면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처도 해입은 여자니까 역시 뭐예요? 교회요. 신부된 성들이 모여있는 것이니까 이게 교회적인 개념입니다.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실제 장소는 있어요. 예비된 곳이.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해 둘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예비처 사명이 본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예비처 갈 때 항상 이거 하나는 들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박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 뭐 영어 성경하고 또 우리나라 말 성경하고 몇 권 하고 두세 권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제일 필요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요만한 라면 박스 하나에 넣어놓고 있다라고 자기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거 하나만은 들고 가려고. 그만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껴있는 종들이. 저는 이 사역을 하니까 그런 종들을 제가 알고 만나고 있지요. 그냥 서로 그분은 아주 꿈으로 계시로 아주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지 막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자기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런 정도를 알지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비처에 대한 것을 기도로 많이 보신 분들이 몇 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분도 있고 예비처는 보니까 이러이러한 곳이더라. 그러나 여러분 좌우간 중요한 것은 무엇인 거냐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지금 이런 말이 전부 다 뭔 말인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뭔 말을 하든 믿어지겠어요. 다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다. 이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죠. 뭔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적그리스도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니까 모르지요. 예비처 가는 방법은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곳이에요. 예비처 모형들. 다윗 때 아굴람굴 엥게드굴, 노아의 방주, 롯의 수활성, 카타콤, 대림구유, 갑바도기야. 여러분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카타콤, 대림구유, 갑바도기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령의 말씀 교회 카페에도 이 사진들을 다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대림구유 같은 데가, 갑바도기야.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야, 이런 곳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곳이 어떻게 물이 나왔을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몇 년 동안을, 10몇 년 동안을 살아남았을까?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살아남았다.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다 살아남았다. 결론적으로 예비처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신앙도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중 될 일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깨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럴 때 움직이는 신앙도 가질 수 있고 깨어서 도망가는 신앙도 가질 수 있지, 지금 그런 신앙이 없는데 맨날 뭐 앞으로 될 일 얘기해봤자 뭐예요? 남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장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정혜원 모임이고 그 다음 주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은 크게 두 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 거짓 선자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반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